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중심으로 그날에는 알리라, 오순절에 시작된 참된 연합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0절 연합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과의 연합은 몸을 버리는 연합이 아니라 전 존재를 살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전 존재를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한 육체는 존재가 합쳐지는 합체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적 연합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연합은 인격과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신비적인 합일이 아니라 구별을 유지한 채 사랑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언약적 관계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연합이 언제 시작되었으며 또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으로 시작된 이 영적 연합이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몸의 부활을 거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어떻게 우주적인 연합으로 완성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이며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에는 과연 우리의 삶과 구속사 속에 어떤 놀라운 연합이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본문에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원문을 확인해 보면 엔 에케인의 테 헤메라입니다. 엔은 뭔뭇 안에 뭔뭇 때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에케인에는 바로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리고 테헤메라는 관사가 붙었으니까 그날, 지정된 어떤 그날입니다. 이것을 지시대명사 더해져서 강조한 의미로 직역하면 바로 그날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단순히 달력상의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구속사의 결정적인 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날을 단순히 부활의 날로만 해석하곤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맥을 끝까지 살펴보면 그날은 단지 부활의 순간에만 머물지 않고 훨씬 더 넓고 풍성한 구속사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문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문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날에는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새 언약의 성취와 그 적용의 완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날은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성도들에게 실제가 되는 새 언약 시대의 개막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구원이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십시오. 의원이면서 역사가였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요? 한 곳에 모였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신비적인 체험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구약의 7대 절기가 신약에서 성취된 사건의 이미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구약의 7대 절기는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 없는 순결한 삶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3일 만에 부활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새 언약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바로 밀추수의 사건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새 언약으로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오순절의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오순절이 성취가 된 거예요. 새 언약으로. 자,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변해버렸죠. 그 두려움에 떨던 똑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담대히 나갑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교회가 시작됩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바로 제3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의 흐름과 새 언약의 성취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창조시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던 인간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모세 때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광야의 성막이 주어졌지만 휘장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솔로몬 당시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 성전이 세워졌지만 역시나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 건물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믿는 자의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새 언약 시대의 교회, 곧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알리라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 그노세스테입니다. 그노세스테. 이 동사는 단순히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가 경험하여 알다, 확실히 깨닫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직접 경험하여 확실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의 근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도 그리고 부활 사건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는 모든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신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비한 비밀 지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특별한 황홀경 속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연합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날에는 무엇을 알게 될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깊은 복음의 선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자와 성도, 그리고 성도와 성자라고 하는 삼중적 관계 속에서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이것은 모두 똑같은 헬라어 엔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연합, 곧 페리코레시스의 상태를 살펴보면 모두가 다 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못못 안에 그리고 못못 안에서라고 하는 뜻인데 이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단순히 공간이나 장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영역, 그리고 사랑의 관계, 그리고 언약적 연합을 말해주고 또한 지속적인 거함, 지속적인 거함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내라고 하는 이 애는 공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속에 들어간다는 뜻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물질적으로 섞인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언제부터 서로가 서로 안에 계셨습니까? 영원부터. 그렇죠? 성부와 성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시는 변화가 필요 없는 완벽한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는 서로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본체요, 동일한 본질이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셨기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지 신적인 권능과 또 그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는 영원부터 서로의 안에 계십니다. 그 완전한 생명의 교제 안으로 성도들이 은혜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자 안에 누가? 성도인 내가 성자 안에 있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연합 사건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합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슨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부류로만 나눕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죄가 왕노릇을 합니다. 사망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는 정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대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그의 서신 가운데 수없이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반복할까요? 구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어떤 나라에 있었어요? 세상 나라, 죄가 지배하는 죄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완전히 그 영역이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다 같이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입니까?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미래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걸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져 버린 성도는 이제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오늘을 새롭게 살아가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로 완성되어질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연합한 자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 쉼프토이입니다. 이 단어는 그 의미가 함께 자라난, 접붙여진, 그리고 한 생명으로 연결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의 합체가 아니라 생명의 연합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나무로부터 뭘 공급받습니까? 생명과 수분을 공급받죠. 그렇지만 가지가 포도나무 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격과 존재의 구별은 유지되되 생명은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그림을 사용해서 연합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합체가 아니라 바로 뭐다? 생명의 연합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의 생명과 그의 권세와 그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나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문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어디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맥 2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잡한 게 없어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곧 오순절에 시작될 성령 시대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제 돌로 만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와 교회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새 언약의 연합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특별한 체험이나 남다른 비밀을 얻어야만 비로소 주님과 연합된다라고 하는 오해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결단코 복잡한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비로소 단순하고 선명하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본문에 이어지는 문맥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말씀을 쉽게 풀어서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으로 뻗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결단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십자가를 높입니다. 복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높이거나 어떤 특별한 체험을 높이거나 숨겨진 비밀을 높인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주님과 연합될 수 있지 않을까? 더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연합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 페플레로메노이입니다. 페플레로메노이. 이 단어는 완료 수동 분사로 이미 충만하게 채워졌고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노력해서 앞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도 자라야 하고 사랑도 깊어져야 하며 순종도 성숙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은 연합을 얻기 위한 조건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미 연합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열매입니다. 정말로 연합이 실제화됐다면 삶은 자연스럽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아기가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이는 자라지 않아요.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는 거잖아요. 자라야 생명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에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합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자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렇죠? 참된 연합은 반드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여기서도 순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 되게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용서하는 것도, 품는 것도, 그리고 섬기는 것도, 양보하는 것도 모두가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지켜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나누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그릇된 우월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씀하는 연합의 열매가 결단코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직 부족하다. 아직 연합되지 않았다. 더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약속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바로 그날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환경보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연약함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영적 연합은 결단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장차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완벽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시작된 이 영적 연합은 결단코 오늘의 삶에 머물지 않고 장차 몸의 부활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연합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주적인 연합으로 완성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문 밖에서 서성이는 외인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언약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된
연합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이루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